할렐루야. 오늘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8장 31절 말씀부터 35절 말씀까지 31절 말씀부터 35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시니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쉬게 하시고 또한 나를 허락하시사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은혜의 떡 하나님 먹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요 말씀에는 능력이요 지혜요 하나님 응답이요 치유요 축복이 오니 이 시간도 말씀의 권능의 역사를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받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데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세로 경청하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 내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너희 소유가 복을 받으며 너희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말씀이 그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 또 이런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가 화답회의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아멘입니다.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예요.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또 아멘은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의 소리입니다. 또 아멘은 마음의 기도의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번마다 하나님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여러분 아멘의 능력을 여러분 체험하고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 8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 말씀에 들어와서는 어제 지난 시간에도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빌립의 사건에 빌립이 사마리아의 지역으로 피신해 와서 그 빌립이 그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게 되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귀신이 쫓아나고 그 다음에 이런 병이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 사건을 보고 그 당시에 있던 시몬이라는 사람, 지금 오늘 우리가 두 분을 봐야 되는데 지금 8장 부분에서 한 사람은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마술을 행해요. 마술을 행한다는 말은 속이는 자라 그랬어요. 속이는 자. 그런데 결국은 시몬의 그 설교 말씀을 하나님 복음 메시지를 듣고 난 다음에 이 시몬이 세례를 받고 이 빌립을 쫓아다니는 따르는 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사마리아에 그렇게 큰 부흥 역사가 일어날 때 예루살렘에서 누가 와요?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오게 돼요. 그리고 와보니까요, 성령의 역사는 일어났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 체험한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자, 여기서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시몬, 이 빌립을 따르는 개종했던 이 빌립을 따르는 시몬이 어느 날 갑자기 누구에게 찾아와요? 베드로에게 찾아오더니 돈을 가지고 와요. 돈을 가지고 와서 얼마를 가져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지고 와가지고요, 베드로 앞에 놓으면서 당신이 그 행하는 그 능력 안수할 때 막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막 그런 성령의 역사가 체험되는데 그것 좀 나한테 좀 팔으라고. 나도 좀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만약에 기도하고 안수하면 나도 그런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할 때 베드로 사도가 뭐예요? 이 시몬에게 책망합니다. 네가 왜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그러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잘못되면 우리 신앙이 무속적 신앙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개념을 잘 알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정능에
전능하심을 믿고 말씀을 붙잡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전혀 무관하고 그냥 뭔가를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돈을 들여서 뭔가 막 하려고 그러고 제목을 정해놓고 이렇게,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물질 관계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의 표현이에요. 그다음에 속죄의 예미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에 있는 것을 알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야 너는 결국은 돈 때문에 결국은 너희가 묶여 있구나, 돈에 네가 매인 사람이구나, 아직도 물질적 세상적 관념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이것을 지적하면서 망하게 될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지적할 때, 시몬이 내 일이 그 일이 내게 미치지 않게 기도해야 되려고, 또 이때는 또 영적인 거 회개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들이 떠나가게 되고 다시 하나님의 성령이,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서 누구에게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보내더라. 자, 이디오피아라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검게 그을린이라고 했어요. 검게 그을린. 그러니까 우리가 커피도 이제 에디오피아 커피가, 그게 이제 아마 그런 의미 같아요. 이제 흑인, 검은색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아마 표현하지 않았나,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빌립이 야 빌립아, 너 지금 저기 가면 네시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곳으로 가봐. 네, 그곳으로 가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네시는 누굽니까? 여러분, 사실은 네시는요, 하나님의 총회라는 것은 예배의 진짜 큰 자리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리 타국에서 있다가 이 절기가 되면 늘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실제적으로 공동체, 만약에 이러면 성전 안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어떤 그런 어떤 공예적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요, 뭐 내가 가면 뭐해? 나는 자격도 없는데, 나는 뭐 형편이 이런데 내가 뭐해? 아마 이렇게 하고 포기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네시는요, 신앙의 그 믿음이 독주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그래, 나는 멀리서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좋아. 나는 하나님의 뜰만 밟는 것도 좋아. 그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그 마음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상달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삶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잘하나 못하나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만큼 내가 사랑하는 마음, 하고 싶은 마음, 틀려도 괜찮아요. 그런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생각하는 마음으로 얼마만큼 부단하게 다가가서 거기에 같이 동참하려고 애쓰고 힘쓰느냐라는 행동의 모습,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일로,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제일로 은혜스러운 사람인가 그랬더니 축도 5분 전에 온 사람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해가 갑니까? 축도 5분 전에. 아니, 여러분 같으면 예배 끝나기 5분 전에 올 것 같아요? 뭔 일 하다가 아니 뭐 있다가 5분 전에 끝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안 옵니다. 가봤자 끝날 건데, 뭐 가면 끝날 건데, 어떤 때는 끝나요. 그런데도 와요. 그럼 보세요, 이미 하나님은요, 그 마음이 나는 가려고 그랬어. 그런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정말 못 간 거야. 그러나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날지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거야. 이것은요, 지금 하나님은 뭐예요? 이미 그 시간 전부터, 늦었지만 이미 5분밖에 동참하지 않았지만 그 아침부터 그 마음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은요, 그 시간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분들이 뭐라 그래요? 대단한 분이고 큰 믿음이다 이래요. 왜? 포기하지 않아요. 이게 포기하지 않고, 그래 나는 축도만이라도 받아야 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야 돼 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이기고 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대단한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 네시는 그런 신앙의 소유자란 말이에요.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그런데 묵상이 뭐예요? 이 네시는 나귀에 수레에 타더니 성경을 낭독하고 읽는 겁니다. 왜? 성령이 빌립 보고, 야 너는 지금 4시에 저기 감이 있어, 그래 가봐. 그러니까요, 그 마차 있는데 가보니까 4시가 마차에 타고 있는데 세상에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그가 상하면 우리의 이러고 막 읽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여러분 성경은요 소리 내서 읽는 겁니다. 원칙. 눈으로도 읽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내 마음의 습성을 자꾸 깨워라 그랬어요. 그래 가능한 한 내가 읽자. 눈으로도 읽는 게 편하잖아요. 왜? 하나가 편하잖아요. 눈은 읽지만 입을 안 벌리면 편해요. 이게 마음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그냥 눈으로만 읽을 수 있어. 그런데 내가 소리내서 읽어야지. 뭐를 읽은 거예요? 하나의 마음을 또 이긴 겁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그냥 속으로 아멘 해도 돼. 그런데 내가 소리내서 내가 아멘 해야지. 뭘 이긴 거예요? 벌써 영적 차원을 하나 넘어간 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이라 그래요. 사소한 것 같지만 제가 가장 중요하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런 영적 싸움에서 지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게 있을 때, 야, 네가 이거 깨달을 수 있어? 읽는 것 이해가 가? 그러니까 이 4시가 뭐예요? 야, 내 옆에 올라와 앉아.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32절부터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르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가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 것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사실 이것이 이사야 53장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읽었는데 지금 어느 부분을 읽냐면 이사야 53장을 읽는 거예요. 그가 도살에게 가는 자 양같이 끌려가고 털도 깎는데 소리도 내지 않고요. 아무 반응을 하잖아요. 자, 이사야 57장 7절 말씀 한번 7절 8절입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자,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또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예, 지금 많은 곤욕과 예수님이 지금 능력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겁니다. 아니잖아요. 충분히 한마디면 죽은 사람도 살리는데 하나님 예수님의 능력이 그 정도 안 되겠어요. 아무리 많은 권력과 힘과 핵폭탄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그때 당시에 예수님은 전능자신 하나님은 아무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예요? 자기 능력을 그래서 내가 이것을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에 뭐라 그래요? 내가 죽기까지 복종했다라는 말이에요. 대항하잖아요. 표현하지 않습니다. 잠잠히 모든 걸 다 수용하시는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을 읽고 있는 겁니다. 자, 33절입니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와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의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하였거늘. 그랬어요. 이거 마태복음 26장 부분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게 지금 굴욕을 당했을 때도요, 공정한 재판도 못 받아요. 굴욕이 뭐예요? 침뱉음을 받고 뺨을 맞고 그 다음에 공정한 재판은 뭡니까? 오밤중에요 끌려가가지고 재판받고요. 그럼에도 누가 그의 세대로 말하리요? 그 생명의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그러나 끝까지 순종해서 죽었다는 말이거든요. 십자가. 자, 61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시작.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예, 거짓 증언이잖아요. 지금 이게 거짓 증언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거든요. 자, 67절 시작.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예, 이게 뭐예요? 굴욕이에요, 굴욕. 예. 심지어는 밤중에 지금 여러분 원래 밤중에 이 유대인법 밤중에는 신문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문 이게 뭐예요? 불법이라면 불법. 그래서 불법이고 공정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굴욕을 당해도 다 감동해요. 왜? 중요한 겁니다. 그랬구나가 아니라 왜? 누구를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잔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요. 그가 막 침을 뱉고 물을 뱉고 소금을 뿌려도 끝까지 그의 생명을 위해서 누가 참아야 돼요? 예수님이 참았던 것처럼 내가 참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주의 사랑을 통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고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나도 똑같이 막 성질 낸다고 똑같이 성질 내버리고 화내버리고 이러면요 그 영혼이 무너진다. 그리고 예수 교회 나오세요. 우리 교회 갑시다.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지. 바로 그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34절에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라는 말이에요. 자, 이 말이 무슨 말? 당시에는 이사야 53장을 이 유대인들은요 이사야 53장을 당시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그럴 수밖에요. 왜 이사야에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 이사야 선지자에 대한 예언이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외부의 침략을 받거나 압제받는 예언이다라고 이렇게 어떤 학자들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 동시에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실제적으로 한 게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잘 알잖아요. 이게 어딘지. 신약 시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이루실 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이걸 우리보다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들은요 지금 예수님의 사건에 대해서 보는 게 아니고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바뀌어야 될 것이 현실 속에 안주하지 마라. 현실 보고 현실 똑같이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현실을 보고 초월하는 게 믿음이에요. 현실을 보고 이기는 게 믿음입니다. 현실을 보고 일어나는 게 믿음이에요. 현실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요 이 믿음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님을 뭐예요? 복음입니다. 가르쳐 전하니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도 보세요. 빌립은 스데반이 설교했던 그 복음을 누구에게 지금 설명해 줄 것 같아요? 내시에게 스데반이 설교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이 말씀을 이루고 여러분 같으면 지금 그 내시에게 설명해 주세요. 아 그게 아니고 아무리 정금의 성도님은 다 그건 그게 아니고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약속에서 오신 것처럼 그렇게 오실 것이고 그 다음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렇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런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아마 이렇게 가르쳐 줄 거예요. 필립도 역시 그렇게 복음을 그에게 전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뭐예요? 요한복음 3장에 있는 것처럼 변화입니다. 이거 변화라는 것은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은 한 차원을 자꾸 영적으로 올라가요. 그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싸움이 안 하면 없으면 절대 못 올라가요. 이건요 신앙생활에서 철칙이에요. 내가 영적 싸움이 뭐 다른 건 줄 아십니까? 마귀하고 싸우는 거라 그래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 삶의 습관 속에서 깨트려버리고 던져버릴 것을 통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고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우리 주 안 부르시고 통성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은혜를 들으시 인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아버지 와라바사라바사 신나라 칼레사 신나라 내려와사 메케를 내려와사